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고 너를 크게 성소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당연한 이야기지만 창세기 17장은 15장과 16장에 이어서 등장을 하고 이 앞에 나온 내용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보복에 대한 걱정을 했죠. 그리고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후손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뭔가 믿음의 조상처럼 보였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가 아닌 아내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 이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17절 시작. 하갈이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첫 말씀이 뭐냐면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16장의 마지막과 17장의 첫 86세 그리고 99세 지금 몇 년 차이, 몇 년의 간극이 있습니까? 그렇죠. 13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이 13년이면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먹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시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동안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도우셨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7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 표현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전능함입니다. 전능함.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가? 하늘의 별을 보이실 때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했잖아요. 15장에서. 자,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는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괜찮은 믿음 같습니까?
괜찮은 믿음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죠. 그런데 사례는 입덧 한 번 하지도 않아요. 결국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은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데 너는 왜 그렇게 못 기다리냐? 왜 그랬냐?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전능한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엘은 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이 뒤에 붙은 샤다이는 기르다, 충족시키다, 채워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길러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걸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족시키시는 분.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을 따라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자손은 누구의 능력으로? 네가 힘써서 낳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박수치면서 역시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는 하나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믿음이었어요. 연약했고 보잘것 없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16장 이스마엘의 사건에서 그 믿음이 탄로가 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 믿음의 깊이가 너무나 얕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 이때의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여러분들의 그 신발끈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 수준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1절에서 자, 뭐가 강조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5절에서도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8절에 내가 너와,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들은 내가 완성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만들고 이루고 어떤 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만,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다 보셨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완전은 그만두고 지금 뭐만 안 해도 다행이에요.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이에요. 사고만 안 쳐도 중간은 갑니다. 지금 10점도 안 나오는데 완전하래. 100점을 요구하시면 이게 너무나 이게 수준을 높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이 NIV 성경에 보면 walk, 이 걷다 있죠. walk before m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걸어라. 어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걸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고대 이 바벨론 지방의 이 아카드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카드어에서 관용구로 쓰던 말입니다. 자, 언제 썼냐면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내 앞에서 행해라,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자,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차용을 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을 하고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walk before me,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가라는 말인가? 예? 하나님 앞서 행하라는 말인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 이 영적 수준이 이게 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다 컸어요? 믿음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여전히 넘어지고 깨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 주중에 이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뭐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야, 너 잘 따라와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요. 부모가 얘는 뒤에 잘 이제 걸으니까 잘 따라오겠지 하고 막 앞만 보고 가요?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놀이공원 가보세요. 어린이날에. 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에서 따라가요? 그 뒤에서 따라가요. 뒤에서. 행여 넘어질세라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붙잡을 수 있는 이 손이 닿는 거리에 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걸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뒤에 바짝 붙어서 그 걸음 가운데에 때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른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행하라. 자, 그리고 완전하게. 자, 완전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그 정확한 의미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음. 이것이 완전의 사전적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치의 어긋남이 없겠어요? 한치의 어긋남도 많죠. 네? 이제 좀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완전하네. 그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완전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오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언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아이러니합니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내 힘을 기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바보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바로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악기를 배울 때 처음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건반을 쳐도 이 힘이 어디로 들어가요? 건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등짝에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막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피아노를 좀 배울 때에 항상 선생님이 이 어깨에 힘 빼라, 몸 풀어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 예?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수영할 때 딱 힘 꽉 주면 물에 떠요? 언제 물에 떠요?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는 연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힘 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자꾸만 네가 뭘 하려고 그렇게 나서냐? 네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라. 이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 내가 자손 대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자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그래 너 정말 복 받을 만하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인과율로 생각을 해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여깁니다. 물론 맞죠.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 예전에 뭐 한참 이 간증들 많이 하고 다닐 때에 이 간증의 패턴을 들어보면 이게 다 한 90%는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예? 이 딜을 하는 거예요. 딜. 내가 뭔가를 잘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예?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 거래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물론 이런 인과율의 간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도전이 돼요. 도전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보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신앙 훈련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유익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어떤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점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이 땅에 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인생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통해 죄악이 넘치는 땅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셨지만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 안에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죄성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었고 결국 그 후손들은 어떤 탑을 쌓아 올려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인류는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달라서 그가 경건해서 조금이라도 뭘 내세울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믿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맡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방법으로 자손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는 자손을 넘어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원래 이름 아브람. 이 아브람은 이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람, 이거는 높다, 존귀하다는 뜻으로 원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떤 아버지가 된다고요?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민족의 아버지. 지금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17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원래 이름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 새로 주신 사라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 없이 살아가는 공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왕비가 된다는 선언이에요. 아직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참 놀랍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이 본질을 의미하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존재가 바뀐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오늘 이 약속을 보면 지금 기존의 15장 그 앞에서 했던 그 약속보다 약속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다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한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예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호칭에 합당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름을 바꿔주신 사례가 이 신약에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누구예요? 베드로라.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흔들리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다는 뜻.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게바, 베드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실제 게바로 베드로로 불렸지만 베드로의 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여전히 흔들렸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주를 위한 순교자가 돼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무엇을 명하시는가?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살 자를 막론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 자, 할례는 한마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다. 자,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 할례가 신약에서 뭘로 바뀌죠? 세례로 바뀌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다가 담궈요? 물속에다 푹 담그잖아요. 그것도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 자,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죽었다는 선언인데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할례를 통해서 누가 우리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자, 그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를 걸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걸고 시작한 일이 멈추겠어요? 멈추지 않겠어요? 예? 멈추지 않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생겨요. 이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인과율의 법칙입니까? 아니죠. 인과율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구원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이 나 대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를 이유, 원인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과정에서 인과율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인과율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 이거 해야 내가 이거 주고 너 이거 잘할 때 내가 뭐 해주고 이런 인과율을 적용하실까요?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 아들보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는가 봐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는가 봐요. 지금도 인과율이 아닌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내가 내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결과가, 내가 뭐 힘쓰고 애쓰면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들어가는 결과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예?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자,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했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과율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의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 원인과 이유로서 할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표시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화장실 갈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것마저도 오해를 해서 뭐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법칙을 뭘로 바꿨어요? 인과율의 법칙으로 오해하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에 막 사고 당할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예배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막 뭔가를 뜯어내야겠는데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설거지하고 청소를 해야만 밥 줍니까? 예? 그래야 밥 줘요? 그랬으면 벌써 다 굶어 죽었어요. 예? 그런 거 안 하고 말 안 들어도 심지어는 말도 정말 더럽게 안 들어도 밥은 줘요 다. 왜 줘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부모는 왜 기뻐요? 그냥 주는 밥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 밥 먹고 건강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거기에 한 번씩 그냥 이게 자식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신이 이상해졌나 막 지 방 청소를 하고 예? 막 무슨 막 뭘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조금 더 예쁠 뿐이에요. 아, 이게 사람 됐네 하면서. 근데 그거 하든 안 하든 부모로서 해주는 건 다 해줍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언약도 확장하시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예? 속으로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곧 100살입니다. 100살 무슨 아이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례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 13년 동안 또 자식이니까 예? 비록 뭐 사라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 13년 동안 길러온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누구를 후계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정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준이 이 정도니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언약은 누구에게 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같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는 육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만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사라가 낳게 될 이삭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자, 오늘 이 17장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쫓아오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 다른 방향을 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걸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